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후에 그 다음 날 안식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바로 다음 날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은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데 주일 이른 새벽 시간에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던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옛날에는 무덤, 지금은 납골당 혹은 납골묘, 한 하루나 이틀 지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이 슬프고 보고 싶어서 날이 밝지도 아니한 새벽에 무덤이나 또 납골당을 찾아가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도 그렇지는 않겠죠. 찾아가더라도 낮 시간에 밝을 때 찾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입니다. 더군다나 여인들 몇 사람이 아직 밝지도 아니한 이른 새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던 아마 이런 시간 비슷하게 무덤을 찾아갔다. 아마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넣어드리려고 준비해 두었다가 이제 시간을 기다려 안식일이 지나니 안식일날 그런 일은 할 수가 없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나기가 무섭게 새벽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옛날처럼 땅을 파고 봉우리를 만드는 그런 무덤이 아닙니다. 동굴처럼 그렇게 만든 것이죠.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된 그 무덤은 부자 아리마대인 요셉이 바위를 파서 돌 무덤으로 알려져 있죠. 새 무덤입니다. 자기 가족들이 사용하려고 새로운 무덤을, 부자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무덤을 준비했는데 예수님께 그 무덤을 내어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무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어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처럼 매장을 했다면은 땅을 그걸 다 파야 되고 힘들었겠죠. 자, 그들은 향품을 미리 준비했다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갔습니다. 아마도 발걸음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빨리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넣어드리자. 그러나 그들은 가면서 한 가지 걱정을 하죠. 그런데 그 무덤을 가로막은 문이라고 할 수 있는 큰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돌을 누가 좀 굴려줘야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걱정을 하면서 무덤을 향하여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막상 무덤에 와서 보니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무덤이 열려 있었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돌은 심히 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요? 돌이 심히 컸더라. 이것은 여인들이 걱정한 것이 괜히 걱정한 일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죠. 도무지 몇 사람의 여성의 힘으로는 굴릴 수 없는, 옮길 수 없는 그런 큰 돌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남자 장정이 많은 사람이 들러붙어야지만 돌을 옮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걱정하던 일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누가 이 돌을 굴렸다는 얘기인가?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게 사라졌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한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는 천사, 빛난 가운데 나타난 2명의 천사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한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을 보라.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고 그곳에서 너희를 만난다고 하셨다고 전하라. 천사의 말을 들은 이 여인들은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돌을 옮겨놓은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그들의 목적인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넣어드리겠다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었고 또 그것보다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이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천사가 전해준 말, 그가 살아나셨다.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다. 그 말에 더욱 놀랐을 것이고 아마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두려움의 자리,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며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어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또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이제는 두려움에 쌓여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제자들에게 달려갔죠. 자,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혹은 살로메 이런 여인들 한 서너 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천사가 그들에게 한 말씀을 보면 첫째로 오늘 본문 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 지낸 바 된 이 무덤에 들어온 예수를 찾으러 왔구나.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구약의 예언과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이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것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의 새롭게 준비한 무덤에 장사까지 지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몇 시간 기절했었는데 무덤에 들어갔다가 깨어났다. 뭐 그런 일도 어쩌다가 인류 역사상 한두 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사형을 집행하던 자들에 의해서 죽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이 혹시 예수가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거짓말 같은 그 말이 혹시나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큰 돌로 무덤을 막아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정 여러 명이 달라붙어야지만 돌을 옮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짝을 지어 조를 짜서 며칠 동안 예수님 장사 지낸 이후에 밤낮으로 무덤을 지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높은 대왕이 제국의 대왕이 죽었다 할지라도 죽고 나면은 그만 아니겠어요? 죽고 나는데 무슨 권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권력이 굉장한 대왕이 죽었다 할지라도 군사들을 조를 짜서 며칠씩 그 무덤을 지킨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을까? 제가 듣기로는 예수님 무덤을 지킨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덤을 지킬 이유가 무엇입니까? 뭘 훔쳐갑니까? 뭐 옛날에 왕들을 장사 지낸 이후에 왕의 묘 안에 왕이 사용하던 것들을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뭐 골동품이 되어 가지고 수백 년 시간이 흘러서 도굴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제가 자랐던 고향에 한 울타리 안에 여러 집이 있었어요. 그중에 세를 사는 한 분이 그 남편이 뭘 하는지 한동안 안 보이다가 또 오랜만에 나타나서 또 며칠 보이다가 또 한동안 안 보이다가 제가 어린 마음에 저 아저씨는 뭐 하는 분일까 도대체.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굴파로 다니는데 그냥 굴이 아니라 무덤에 굴을 파서 그런 작업을 하러 다니는 사람으로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자, 어쨌든 무덤을 군사들이 지키는 경우는 없는 것이죠. 사실은 지킬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히 확인된 죽음이었습니다. 여기 나사렛 예수란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랐다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예수라고 천사가 말할 정도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한 번쯤은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저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구나. 뭐 저와 여러분들에도 고향이 있고 자란 곳이 있듯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 알고 있었어요. 태어나시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성장은 나사렛에서 하셨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란 말을 여기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또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는 거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하셨고 그 동네 출신이고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다 보았다는 말이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다 알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태초부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처럼 인간의 몸으로 성장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이 나사렛 예수란 이 말씀을 주의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왔다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셨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성장 과정을 거치셨으며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모든 과정을 거치신 분입니다.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에게 잉태되셨고 원죄와 자범죄가 없다는 것만 우리와 다른 것이죠. 또 천사가 두 번째 한 말은 그가 살아나셨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온 인류를 향하여 가장 놀랄 만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He has risen, 영어로 He is risen 그렇게 말하죠. 그는 부활하셨다. 그가 일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자리에서 무덤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를 떨치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일어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연약한 모든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천사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랬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무덤에는 죽은 자들만이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그 돌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주변에도 아마 그런 무덤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또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죽은 자리에 계속 계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는 죽은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떨쳐버리시고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리고 가셨고, 그것을 멀찌감치 쳐다보는 제자들을 향하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고 가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성천하신 주님 또한 재림하실 것까지 천사가 예고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이미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째 되는 나사로, 그 무덤을 찾아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그 장례를 치르러 가는 그 행렬을 예수님이 만나시고 슬피 우는 그 어머니를 보시고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죽은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리신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가정에 가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이라 말씀을 하셨으며, 그러나 그것은 어떤 그냥 보통 우리가 자는 그런 잠이 아니죠. 육신의 죽음도 성경은 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죽음에서부터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참 생명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마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특별히 9절 이하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장 영광스러운 남자가 누구인가? 가장 영광을 얻은 또 여인은 누구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영적으로 캄캄하고 메시아가 왔지만 메시아를 몰라보는 사람들에게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소개했던 세례 요한,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했습니까? 또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 참으로 그는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셨을까요? 물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많은 사람들, 특별히 12제자, 한 명은 이미 예수님을 팔고 배반하여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갔고 나머지 11명의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들을 포함하여 120명의 제자, 11명의 사도와 예수님을 따라 쫓았던 120명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시자 랍비여, 라보니여 그러면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낮에 다시 설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한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또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전한 말 아닙니까? 그래도 이 말을 믿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장 기다렸던 말씀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 그들에게 안타까웠다면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데 또 마리아가 내가 보았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더라.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었고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평소에 내가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며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지만 살아계실 때 그 말씀도 믿지 않았잖아요. 하물며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의 믿음 약함을 우리가 흉볼 것이 아니라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믿기 어려운 이런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영생할 몸으로 부활하여 성천하시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전에 올라온 저와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심을 믿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1년 이상을 고통 중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예수께서 살아나셨느니라. 사망 권세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것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란 말은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우리도 부활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군대가 진을 치고 모든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